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우리 전도서 말씀을 의지하여 두 개의 상반된 해석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고대의 유명한 우리 성경 번역 신학자인 히에로니무스의 전도서의 가르침은 허무적이고 금욕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절제하고 금욕하는 삶을 살라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해석으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 나날을 즐거워하라.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라.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전도서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나날을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다 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둘 다 어떤 때는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이 다가옴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그런 좀 금욕적인 삶도 살아야 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감사하고 즐기면서 하루를 선물인 줄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대조적인 두 가지 삶을 지혜롭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필요한데 이렇게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두 삶의 중요한 관건이요 토대가 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든지 즐거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때.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의 힘은 세계 최강, 우주 최강입니다. 종교학자인 배철원 교수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은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또 때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하여 부르든지 간에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야말로 오직 앞으로 직진할 뿐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에 따라 늙어갑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노회에 목사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옆에 체육관도 따라 지었는데 그 체육관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작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구를 배워서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배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배구를 또 제가 속한 시찰회에 선수로 나가서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팔도 제대로 안 뻗어지고 공을 쳐도 제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 안 가고.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이제 깊이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은 자기 원하는 길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거리에 있는 또 들판에 있는 바위조차도 시간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 단단한 바위 속에도 시간의 주름이 잡혀 있어요. 시간의 흔적이 나타나서 과학자들이 바위 돌을 분석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을 합니다. 돌의 나이를 계산을 합니다. 다 바위 속에도 이 시간의 흔적이 우리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강력하게 모든 존재를 통제하면서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강력한 것입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한시에 나오는 말로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무리 나무가 그냥 서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고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 싶어도 부모는 그 원하는 시간만큼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 이야기도 시간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무정하게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쏜살같이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간. 그래서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미래로 진입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회상할 뿐입니다. 지나간 흔적에 대한 회상. 그래서 사람은 이 시간을 초월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과거로 되돌아가 보기도 하고 미래로 또 뛰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건너뛰어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이 음부에 간 부자가 하나님 주님으로 표현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 나사로를 다시 지상에 내려보내셔서 이 음부의 그 실상을, 참혹한 실상을 이야기해 주어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천국에 온 사람, 이미 음부 지옥에 온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스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처럼 시간은 흘러갈 뿐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찰나 또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사진 작가인 앙리 크레디의 브레송은 그 순간을, 즉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는 시간을 카메라 렌즈로 포착하고 그 시간을 결정적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다 카메라로 시간을 포착할 수 있어요. 흘러간 시간을 또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회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시간을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거나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가상세계가 아무리 발전해서 미래세계를
다닌다고 해도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강력하게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시간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시간을 거스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태어나고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방왕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 세월의 연조가 그리 길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저 돌아보면서 해고하면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뿐이고요. 그리고 욥기 29장 2절에 보시면은 나는 지난 세월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난 세월과 지나간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 좋았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는 바람을 이야기할 뿐이지 탄식할 뿐이지 욥도 역시 과거를 돌아가거나 그냥 미래로 건너뛰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월은 시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힘이 이처럼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1장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여기서 세월은 시간 그리고 기회를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헛된 일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주신 시간을 의미 있고 복되고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낀다는 것 헛된 일의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참 합당하게 좀 귀하게 생명력 있게 의미 있게 복되게 그런 사용하여서 많은 우리 인생의 흔적이 의미 있는 것들로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이처럼 강한 힘을 가진 시간을 크게 둘로 구분하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아침이 오고 저녁이 가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은 우리 일상적인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외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겪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사용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용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사용된 시간이 전부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사용한 것이 그저 특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이 아니라 좀 뒤섞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 보면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때와 시간을 의미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복되고 의미 있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참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어떤 용어로 사용되었든지 간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그 때와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의미하니까요. 바울이 빛을 내리쬐이고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우리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 아주 정확하게 그 신뢰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 모든 것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천하 만사 하늘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알맞은 때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범사의 기한이라고 할 때 이 기한이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의미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에트라는 히브리어는 카이로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시간,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용례가 완전히 두 개가 달라요. 다른데,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이어지면서 2절부터 나오는 우리 말씀들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하는데, 이때 나오는 이 모든 때는 무엇일까요? 이 때는 놀랍게도 다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나고 죽고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의 때 하나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고 돌을 잡고 던지고 슬퍼하고 또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때에 따라서 일어나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시간 속에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 있게 잘 포착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의 시종을,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울 때와 웃을 때를 잘 몰라요.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울기도 합니다. 돌을 잡아야 할 때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던져야 할 때 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별해야 할 때 우리는 같이 살기를 원하고 같이 살아야 할 때 떠나가 합니다. 시간을 잘 몰라요. 살 때와 죽을 때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경 최고의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저 팔려갈지, 언제 또 옥에 갈지, 옥에서는 언제 풀려날지 잘 모릅니다. 요셉 같은 지혜자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측량할 수 없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결과짓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잘 모르고 측량할 수 없지만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고 돌을 붙들고 던지고
잘 몰라요. 이별하고 헤어지고. 그러나 그 때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최종적인 결과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결말 지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언제 풀려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풀려날 것은 확실하다. 언제 부모를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만날 줄로 믿는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으로 끝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더디 올 수도 있고 내 생각과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 생명의 역사 일어나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맡아 주관하시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시편 37편 4절의 말씀처럼 이런 귀한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작용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적합한 때를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런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간이 가장 우주 최강의 힘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 크시고 시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배를 하는데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지배받는 것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만일에 최강의 힘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악하다면 그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악한 그런 힘에 좌우되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최강의 힘을 가진 존재가 변덕스럽다면 세상은 갈팡하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잘 아시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불변성, 하나님의 그 동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15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1장 9절에서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옛날의 것이 오늘에 있고 오늘에 있을 것이 미래에 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속에 그저 동일한 것이 유사한 것이 반복됨으로써 허무하다는 이야기라고 뜻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성도가 과거에 행했던 의미 있는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다시 끄집어내신다, 소환하신다, 다시 불러내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양면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것은 잘 잊으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죄나 불의는 잘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돌을 그렇게 제 보따리를 그런 악한 일들을 그 짐을 그 돌에다가 묶어 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고 다시 꺼내 소환하지 않고 아주 잊어버리신다, 멀리 보내버리신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행한 수고, 성도가 행한 귀한 일, 성도가 행하는 의미 있는 일, 선한 것들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탁 끄집어내셔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선행이나 수고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잘 보관하시고 적절한 시간에 소환해 내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세상과 사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선하고 잘한 일들, 은혜로운 일들은 잘 잊어버려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또 나에게 내가 서운했던 일들, 또 괴로운 일들, 그런 일들은 안 잊어버려요. 꽁꽁 기억 속에 숨겨둡니다. 숨겨뒀다가 결정적인 시간 되면 탁 꺼내놔요. 그리고 던져서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상대를 비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잘 기억되느냐, 그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우리 잘못한 것,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했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TV를 끄고 또 우리 컴퓨터를 켜고 하면은 그거는 영상으로 또 말로 녹음으로 해가지고 자주 방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주 소환하고 방영이 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런 잘못은 행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인기 있어하며 즐거워하면서 그저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마음씨가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소환되고 유튜브 같은 것에도 그런 일들이 나오면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인기가 있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공감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들, 착한 일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귀한 일들은 잘 소환시키지 않아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저 보고 감동받았다가 그만 언제 있었느냐 하는 듯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진 하나를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한 여성이 시장 바구니를 한 손으로는 시장 보고는 우리 비닐봉지 같은 주머니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폐지를 줍는 리아커를 끌고 가는 노인을 씌워주면서 길을 걷는 모습의 뒷모습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 여성이 시장을 다녀오다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시장을 다녀오는데 폐지를 줍는 그 리어커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이제 비를 맞으면서 리어커를 끌고 가니까 그 옆에 가가지고 우산을 씌워주고 자기 이제 한쪽 어깨 쪽으로는 비를 다 맞으면서 한 1km 정도 우산을 씌워주고 가요. 그렇게 가다가 마침 현금 인출기, 은행 인출기가 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는 가가지고는 돈을 3만 원을 빼가지고 그 노인 할아버지에게 주고는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한사코 거절합니다. 사양하겠다고. 아니라고. 그래서 무슨 일에 종사하시느냐. 교직에 종사한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억이 나서 다시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찾아내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어디에 나왔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이런 좋은 일들, 선하고 복된 일들은 이 세상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뉴스라든가 우리가 듣는 뉴스 이런 것들은 배드 뉴스가 많아요. 이 악하고 험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뉴스가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괜히 즐기면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하고 기쁜 뉴스, 복되고 의미 있는 뉴스 그런 소식들은 잘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을 한 종도 그 종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는 이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작고 연약한 그런 이 수고와 일에도 하나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때가 되면 소환하시고 그래서 꺼내보시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6장 58절에 우리 끝맺는 말씀쯤에 가면은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분투하고 힘쓰고 애쓴 그런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그냥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그걸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니 그 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이나 그 속에서 많은 또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11절에 한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심은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은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결부된 말이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 시간이 한계가 있는 처음과 끝이 있는 우리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수시로 겪지만 그 모든 일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영원을 또 살아내어야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읽으면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인데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저는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감이 풍부한 시가 분명합니다. 이런 시를 읽고서 기술과학 분야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창의적인 인물이었던 우리 잡스 같은 자들은 무엇인가 다르죠. 이런 시를 읽고 영감을 얻어서 놀라운 기술적인 업적을 남깁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고 해요. 결코 허황된 과장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 작은 것 속에서 의미를 찾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작은 손바닥 안에
작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손 안에서 무한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예, 시간이 없는 그 무한을 쥐고 있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이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영혼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은 시간의 무한 확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반드시 끝나버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영혼을 살아간다는 것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바라는 구원, 천국, 영생과 결부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리적 시간, 평범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 절대적이고 특별한 시간을, 우리 결정적인 시간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하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해주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 대하고 예배를 드린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벌써 지나간 과거들이 되었습니다. 과거가 집적되어서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미래의 나의 모습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참 무정하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의 흔적은 나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심으로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큰 믿음 우리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영혼을 선물로 받아 구원과 영생과 은혜의 생명을 선물로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